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또 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한 모습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1절 가운데 보면은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남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겝 지역.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어머님 목사님은 훨씬 잘 아실 텐데 저는 이제 뭐 가보지 못해가지고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지도로만 그냥 알 뿐이지요. 어쨌든 이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이고 이 가장 남쪽이면서 가나안 땅으로 속해져 있는 곳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창세기 13장 가운데 있는 이 내용들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해야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또 가능한 한 지켜야 합니다. 왜냐?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좀 다릅니다. 율법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 됨과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사실상 율법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의 필요함을 알고 더욱더 복음의 은혜를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복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 간접적인 목적이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참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바꾸는 그 키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이 근본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이 선진들 중에서 보면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이러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가운데에서도 실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순교당하신 목사님 너무 참 감사하고 귀하지요. 그러나
실수했는데도 돌이킨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경진 목사님. 저는 제 마음으로는 존경합니다. 사람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한산성 보면은 이 한경진 목사님 그거처 있거든요. 아 그래 참 끝까지 저렇게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념이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남한산성 몇 번 올라가 봤지만은 그 우거차 앞에 지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이러거든요. 한경진 목사님 어떻습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을 향하여서 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으니까 이 목사님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잘못한 것을 나중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그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 잘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실수한 부분에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좀 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이 사례를 실은 실제 누이가 맞으니까 그럼에도 아내가 맞잖아요. 아내라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사례를 아내 삼고 궁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꼭 애굽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데 어떠한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얻은 가축과 은과 금이에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지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자녀된 것 자체가 복이요.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도 풍부하게 채워주신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축,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간 거예요. 물론 이유는 그렇습니다. 롯의 아버지 일찍 죽었으니까 그 조카 내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박애적인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인본주의적인 마음도 실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후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남기냐? 결국은 자기 핏줄 롯 생각나는 거예요. 롯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을 받은 거예요. 소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 언약의 대열 이 속에만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예배 마치고서 우리 어머님께서 포럼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택하는 이 시간표가 나오지요. 이때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서로 달랐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했어요. 8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지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저는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가 됐어요. 똘똘 뭉친 겁니다. 오히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친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어쨌든 저 북한을 막아내야 되니까 뭉친 거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어땠습니까? 야,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새마을운동하면서 온 나라가 그래도 똘똘 뭉쳤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는 해외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항 화장실에 비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보면 안타깝게 우리나라 이제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빈부의 격차 아니면은 서로 간의 생각, 사상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모습들이 보여요. 오늘 말씀이죠.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 육신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돈 많아도 다툽니다. 아니 부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살기. 그런데 그 자녀들, 형제들이 다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그러다가 죽이기도 하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은 그냥 서로 우애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세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서야 실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 이때에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10절에서 13절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했어요. 이 요단 지역,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지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저 사해로 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지역은 성경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아주 피옥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안 가봐서 어머님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는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를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실은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롯이 거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애굽의 이 젖줄 아닙니까? 나일강이 있는데 이 애굽 땅 같이 비옥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가지고 아주 비옥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 이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했어요. 요단 지역으로 간 겁니다.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12절 가운데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알아야 될 것이 소돔은 어떤 곳이냐? 13절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옥한 이 땅에 거주하는데 큰 죄인이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12절 가운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실은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은 이 요단강까지가 실은 가나안 땅 되어지는데 실은 이 가나안 가운데서도 실은 중심으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줄 것이다. 영원히 내 자손에게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어요. 실은 이 헤브론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저 요단처럼 아주 이렇게 보면은 이 낮은 구릉지대 평지는 아닙니다. 좀 높은 고원에 있는 실은 이제 곳인데 물론 여기도 보면은 어떤 이런 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해발 910m 되어지는 거예요. 곳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저 낮은 평야지대가 좋지. 물론 여기도 약간 고원지대라서 밭을 경작할 수는 있지만 굳이 높은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비가 오는 거 외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중심으로 들어간 것이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구한 거예요. 저 요단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별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물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디가 더 좋습니까? 요산 지역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의 인간적인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 때에 롯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저 소돔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제단을 쌓았는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의 증인이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이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어딘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성경 보고학자들은 이리저리 찾아보세요. 여기인 것 같다, 저기인 것 같다, 누구는 저기 사이바다 밑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럽니다. 저는 안 가봐서 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소돔과 고모라 성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네 나라 왕과 5나라 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 네 나라 왕이 5나라 왕을 이기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점령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롯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기운 병사 가병을 데리고서 저 5나라 이긴 4나라 왕을 쳐부수고 롯을 되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단번에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손손으로도 증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 말씀, 성경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만 않았으면 롯도 계속 복 받았을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빛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복의 근원이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따라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늘 말씀 속에, 예배 중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자를 이 사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에 붙어 있는 자, 저 흑암의 세력, 이 사탄의 계계를 완전히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축복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아무래도 뛰는 사람이 더 빠르지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느냐? 붙어있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누가 뭐 보셨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 게이트에서 딱 붙어가지고 뭐 사람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비행기가 좀 이 공항 게이트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서 버스 타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이런 이제 이 공기들이 들어오기도 하지요. 미국에 가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사람들이 타는데 파리가 한 마리 싹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제 이 파리가 비행기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타니까 비행기 문이 탁 닫혔지요. 파리가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왔다가 어디 이제 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분은 저 파리에 관심이 많았는지 파리를 계속 보고 계셨는지 문이 딱 열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파리가 싹 나가더래요. 파리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파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파리가 저 인천에서 비행기 탁 들어왔다가 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문 딱 열려가지고 나가니까 이 파리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티켓도 사지 않고. 뭡니까? 붙어있는 놈. 너무 쉽게 미국에 간 거 있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현장에서 전도 캠프 운동을 할 것인데 제가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누리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대열 가운데, 흐름 가운데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말씀 안에 예배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언약 안에 붙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복의 근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 많은 증거를 누리는 증인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예수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가운데 붙어있는 사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대열 가운데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의 이 흐름에서 떠난 저 롯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욱더 힘써 붙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